말씀 속에 있는 명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때에 정말 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양푼이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로 하나님의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리면서 피로 맺은 언약이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책에다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을 언약서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서가 나옵니다. 그 언약서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해마다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앞으로 모여야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그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문화인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이가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꼭 하나님을 뵈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배우러 왔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에 3번이 뭡니까? 1년에 52번은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매주마다 수요일날도 개오고 금요일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구약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 1년에 3번 야훼를 배울지니라 이런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3가지 절기가 무엇이냐?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월절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14일 밤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밤부터 시작되는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 유월절은 그 밤을 세우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밤샘입니다. 밤 세우고 그 이튿날부터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바로 그 일주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밤이 바로 유월절이고,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어야 되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니까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유대력으로 아비볼 첫 달, 1년의 첫 달이 아비볼입니다. 바로 그 아비볼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빈손으로 안 나오면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예물 들고 오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왜 먹어야 되느냐? 누룩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누룩이 그 가루를 숙성시키잖아요. 발효시킨단 말이죠.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라 이 말은 시간이 넉넉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빨리 애굽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누룩 섞어가지고 띄워가지고 언제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여유만만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누룩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 세속적이고 부패한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이고 이 부패한 그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룩 없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무교절은 먼저 유월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해 첫 달 14일 밤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새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첫 달이 바로 1월 달이죠. 아비볼이 바로 유대력으로 1월 달입니다. 6월절이 있는 바로 그 달이 아비볼이다. 그리고 양을 취하는 달이 1월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아직까지 안 죽이고 양을 선택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사 드릴 양이다 하고 딱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갖다가 언제 피를 쏟아서 죽이느냐, 그건 바로 14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에 잡습니다. 양 잡는 날입니다. 잡는다 그럴 때에 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매두는 것도 잡는 것이지만 죽여서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하는 것이 진짜 잡는 날이죠.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이제 바릅니다. 피 바르는 날이 바로 14일 저녁이고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 섞은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은 쫓아낸다 이 말이죠.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요, 너는 우리 패밀리가 아니요, 쫓아낸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어야 되고 온 집안에 아예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17절 12장 17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 말이죠. 이날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밤이 지나고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무교절을 해마다 지킬 때 아이들이 평소에는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빵을 먹으니까 먹기에도 더 편하고 소화도 잘 됐는데 발효가 안 된 이와 같은 떡을 먹으니까 소화도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무교절을 지킬 때에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주는가? 왜 맛없는 부침개를 구워 주느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질문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그래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맛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까? 또 이게 양을 잡아가 피 바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질문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칠 때에 심판하고 죽일 때에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요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참 중요합니다. 무교절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가 유월절이죠. 떠날 때가 바로 유월절 밤이요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 역시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변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애굽을 떠날 때는 유월절 밤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뛰어넘어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이튿날 해가 환하게 밝고 할 때 무교병 먹고 출발한 것이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딱 치고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출애굽하고 유월절에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억 속에는 유월절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날,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그 절기가 뜻이 깊고 의미가 깊은 절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유월절에 못 박이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월절 양과 같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바르는 자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라 그래요. 믿는 자가 바로 피를 바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피를 바른 사람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발려 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피를 본적 넘어가리라. 그러므로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넘어가 주시니까 따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야, 너 이리 와봐. 너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못한 거 한번 기억할까? 하나님 장부에 다 기록이 됐는데 그 하나님 장부에 내가 지은 죄가 다 기록되는데 이걸 다 보여주면은, 이걸 온 세상에 공개를 하면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몽땅 다 덮어버린대. 넘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그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감사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죠. 그 감사하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바로 그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절기가 한 절 안에 다 나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 먼저 맥추절을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되,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갖다가 7 안식일을 넘기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 그래서 7 안식일이 바로 7, 7, 49, 49일, 그 다음 째가 50제입니다. 그래서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추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절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교절, 유월절도 같이 붙어있는 절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77절, 이 오순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수고하고 뿌린 그 씨앗에 대한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객과 과와 과부, 레위인과 너의 모든 권속들 다 같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즐기는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즐기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성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객과 과와 과부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참 사회적으로 좋은 명절입니까? 한 사람도 서러워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지 말고 나도 옛날에는 종이었다. 우리 조상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 소출을 거두었으니 이 소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 것이 아니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한 사람도 서러운 사람이 없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지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내 이웃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땅에 있는 밀과 보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래서 너도 믿어라, 너도 믿어라, 너도 믿어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오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의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오순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바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람의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세 말에, 즉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연말에 지켜야 할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역시 추수의 절기인데 어떤 추수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감을 따고 포도를 수확하고 특별히 이제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이와 같은 때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23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기는 꼭 보름달 뜰 때에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보름달 뜰 때, 그러니까 유대력도 음력과 가깝습니다. 그 유대력도 음력과 가깝기 때문에 15일은 보름달이 훤하게 뜨는 그와 같은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름달이 뜰 때가 바로 축제할 수 있는, 잔치하기가 좋은, 밤에도 밝은 보름달 밑에서 밤에도 축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름달이 휘영청 뜰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보름달 달빛에 감람나무 잎사귀는 흔들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꼭 달밤에 기도하는 올리브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딱 맞습니다. 자, 가을 추수, 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열매만 거두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지나간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많이 하나님께 맞기도 하고 고생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그들은 초막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초막 속에서. 그 광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이파리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걸 거두어다가 초막처럼 이렇게 쳤다는 거죠. 광야는 비가 오는 때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때가 없기 때문에 초막만 있어도 됩니다. 낮에 햇빛을 가리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 가리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했을 때 초막 속에서 살았던 걸 잊지 않고 바로 그 초막을 짓고 자기 좋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옛날을 잊지 않는, 고생했던 과거를 잊지 않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고난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광야 생활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사람들은 물 없으면 죽습니다. 75%가 우리 물이요, 물. 최근에 누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준 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맑은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치매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이 양 꿀송이 같은 이 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만이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꼭 물 많이 마시세요. 예. 그런 맑은 물, 오염된 물 말고 또 이렇게 끓인 물을 끓여버리면 미네랄이 파괴된다네요. 그러면 끓인 물 말고 생수, 그 생수인데 너무 얼음을 띄워가지고 막 차게 마시는 건 건강을 해친답니다. 따뜻하게 해서 뜨거운 걸 말고 따뜻한 물. 따뜻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쉽게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온도. 따뜻하지 않으면 상온이라고, 냉장고에 넣지 말고 그냥 가만히 식탁에 둔 실온도의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따뜻하면 더 좋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양추지를 하시든지 가거를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이렇게 들이키시는 것은 보약이라 그럽니다. 뭐 인삼, 녹용, 산삼, 복용 안 해도 따뜻한 물만 마셔도 그게 보약이래요.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소장, 대장, 위장 다 소화기관에 병이 들고,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피부부터가 푸석푸석해지고 화장품 발라도 그냥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왜? 물기가 없으니까 피부가 거칠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우리 인간의 이 뇌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범 강북교회 성도들은 생수 따뜻하게 많이 마시시고 한 분도 치매 안 걸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시골에서는 노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망? 노망이라 그럽니다. 노망 들었다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노망 안 걸리려면, 치매 안 걸리려면 맑은 물, 생수를 따뜻하게 해서 자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초막절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을 지키는 근본적인 그 근원이 광야 생활, 목말랐던 광야 생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목마른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라는 거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그가 믿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이와 같은 풍요로운 이 삶은 바로 초막절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초막절 지키는 생활은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목마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걸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마시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은 뭐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옛날에 농사 짓고 살 때에는 이 농사를 거르치지 않기 위해서 24절기를 만들어서 항상 기억하게 하고 그 절기를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 매월 절기가 있습니다. 월초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24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명절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절기였어요. 그런데 명절은 특별히 정월, 초하루, 설날, 이 성날이 이제 명절이죠.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름달이 확 뜰 때 정월 대보름, 이것이 또 하나의 명절이었어요.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5월 단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를 하는 옛날 그 명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두 가지 명절은 설날과 추석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설날과 이 추석이 뭐 성경을 읽어봐도 대한민국의 설날과 추석이 성경에 보정하고 증거하는 뒷받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절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추석도 설날도 기독교 절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절기도 아닙니다. 유교의 절기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절기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철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새로 시작된다 그럴 때에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정말 회개도 하고 사람이 좀 개과천선이 돼가지고 새 생활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생각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은 복을 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나 덕담을 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좋은 풍습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보름달이 휘영청 뜨는 이 추석은 단합, 온 동네가 단합하고 국민들이 단합하는 의미가 바로 추석의 근본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종교가 전용적으로 이게 우리 종교의 절기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시대를 따라 생긴 풍속이기 때문에 이걸 우상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버리자. 이것이 오히려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절기를 함께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 조상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라. 그러므로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라. 조상은 벌써 죽어서 그 운명이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다. 그분들이 남긴 좋은 교훈이 있거나 그분들이 남긴 좋은 어떤 모범이 있으면은 그걸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도 후손된 도리에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이 와가지고 제사를 받는다. 이런 생각 자체는 바로 이건 우상숭배에 속한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나한테 절기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오늘 우리가 꼭 순종해서 복음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자체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훼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잘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